오늘 많이 더우셨죠? 많이 더워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들마다 교육자실에 어김없이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따르르릉. 여보세요?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저 내년에는 아무래도 교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라도. 저 같은 게 무슨 교사를 하겠습니까? 1년 동안 해보니 저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도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협박 전화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교사 명단 안 빼주시면 콱 교회 옮기쁩니다. 알아서 하이소. 집사님, 뚜뚜뚜뚜. 네, 무서워서 빼드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교사를 하든 목장 리더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년에 계속 할 수 있겠는가? 나같이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이때까지는 버텼지만 내년에는 버틸 자신이 없구먼. 목사님, 제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주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올 연말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아멘. 아멘도 약한데. 아멘. 예, 연말에 전화 오시면 아시죠? 제가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데 또 모세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이 도와주신다 해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말을 잘 못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잘 안 들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와 직분이 만약 부담스럽고 짐으로 느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당연히 후자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의 짐으로 다가올 때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10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울도 처음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자신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다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며 출신조차 보잘것없기에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울을 만나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리라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고 지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출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낮고 미천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이어 왕이 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자를 찾아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없다면 누군가가 찾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외적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며 성경도 여러 권을 조술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출신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정부인도 아니요 불륜의 관계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장남 암논도 아니요 외모에 전혀 흠이 없는 압살롬도 아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타신 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흠모할 것이 없는지 몰라도, 흠이 있고 연약할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부르셨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섬김의 자리, 직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사, 목장 리더, 찬양대, 새가족부, 차량 봉사, 안내, 전도대, 식사 준비, 청소 등,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목사님이요? 아닙니다. 집사님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저도 사역자로서 이 자리에 섬기고 있지만 때때로 힘들 때, 내가 너무 약하다 생각될 때 이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잘 못하고 부끄러움이 많은지, 몸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셔서 세우셨기에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함께 하시며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면서 귀갓길에 일어날 3가지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3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귀가하던 사울은 선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큰 일을 맡기는 만큼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사울을 이어 왕이 된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먼저 그 심령에 큰 변화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특징이요 또한 결과입니다. 사울은 그 심령이 변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보고 그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냐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그 삶과 행실마저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비류들은 사울과 같이 보잘것없는 지파 출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무지한 나머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입을 닫으셨습니까? 암몬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암몬은 수시로 요단 동편 땅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켰습니다. 암몬이 길란 야베스에 진을 치고 공격 준비를 하자 놀란 이스라엘은 곧 화친 조약을 맺고 암몬과 평화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암몬은 자신들의 군사적 힘을 믿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 맺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암몬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암몬의 전쟁 위협으로 인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구원할 자를 찾았습니다. 이 소식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도 전해졌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기브아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로 우는지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 사울과 사무엘을 쫓아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혼날 줄 알라는 거의 협박 수준의 엄포였습니다. 이전에 소심하던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과거 왕을 세우는 자리에 사울은 자신감이 없었는지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백성들을 위해 용감무쌍한 사울로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소집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도합 33만 명이 군사로 모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이끌고 한밤중에 암몬 족속을 공격하였고 암몬 족속을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평화보다는 전쟁을 더 즐기던 암몬 족속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암몬 족속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이에 백성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11장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자연히 꼬리를 내리고 사울은 결국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셔서 맡은 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교사 여러분,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할 긴데 내가 경험이 없어서, 내가 가르치는 실력이 없어서, 내가 이번에 좀 바빠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크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 약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크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인내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그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하나가 되지 않았어,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없었어, 교사들이 경험이 없어서,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결국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